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축복을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7대 명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함이며 다음 세대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감사는요 기억할 줄 아는데 그 은혜나 고마움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몇 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배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배추절을 지키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도록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6월절.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시었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교절에 임합니다. 둘째는 무교절. 무교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이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전부 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냅니다. 그 사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을 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가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것들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교절의 절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성화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과 새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첫 영혼의 구원,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초실절의 절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나면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리고 내 육신의 것, 내 그릇된 것 예수 안에서 계속 성화되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초실절이라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정신과 그 마음과 그 인격과 그의 성품이 내 안에 예수의 것으로 채워져 있고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기고 그 말씀의 인담을 받고 말씀의 지배함을 당하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7대 명령 가운데 이 4가지 그 절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너희를 본대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십니다. 그리고 속죄절이 있어요. 알고가 저기를 타작만에서 가리는 것처럼 알고 성도들로 천년왕국으로 다 인다요. 그 다음에 장막절 영원한 세월을 세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너에게 준 것 중에서 첫 열매 중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서 예?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가 뭐예요? 11조지요. 그래서 여러분 철기연금의 감사연금의 기준은 11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읍시다. 16장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등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아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지키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6월절 부활절을 지나고 7일을 7번 하고 난 다음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네? 그래서 77절을 그래요. 그것을 날로 따지면 50일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을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들이 여기 다 6월절부터 이 맥주절까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택한 곳에서 정오사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예?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요. 은혜를 신약성에서는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2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모든 사람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구원하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결석하는 사람들도 다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어떤 거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드리는 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가서 보면 크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그냥 이렇게 그렇죠. 대중만 좀 드리고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 이제 농경 시대에는 여러분 나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 이 농촌에 저 논밭에 가서 일하고 수확하고 이럴 때에 매주 감사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이 땀 흘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져가지고 호박 맺었던 거 천열매 다 따가지고 하나님 교회도 갖다 주고 또 목사님 집에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거 어려운 사람이니까 뭐 다 아멘도 못하지만도 우리 내 뒤에 여기 내 집 내 방 앞에 거기도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안 나온 거예요. 딱 따가지고 이건 천열매 딱 집에 갖다 놓으세요. 우리 집사님 보내놨으시다. 그 다음에 내가 딱 측면 딱 따면 내가 너 주려고 그래. 내가 다 생각해놨어 벌써.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일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분은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어떤 자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서 정한 이곳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이 시간 예배드리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졸고 밤부스럽게 앉아있다가 세상 싹싹 살 때도 무슨 비실비실하고 이게 뚱머리에 막걸리 탔는지 소주에 물 탔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는 자이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를 키우신 스승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더불어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웃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에서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존재가 필요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을,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성기를 못 이겼어요. 또 어떤 분은요, 너무 싫으면 딸기를 갖다가 사과 다 때려 뿌리고, 감자를 따만하게 다 뿌리고, 우리 미사리는 그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그 누구보다 다 별로 감사가 없는 것 같아. 다 묻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는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셨느냐? 왜 이 진리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삶의 가정 속에 어떤 문제들을 이게 해답을 찾고 이것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제일 먼저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밤을 잠을 잘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놓고 불평절까지 하고 또 좋은 말 한마디 해놓고 신경질은 또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가 그래서 그래요. 분기마다 탁탁탁 감사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 감사는요, 매 주일마다 감사하는 자, 매일 매 분초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그 감사로 이어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절기를 통해서 그 감사로 또 그 다음에 절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시작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섭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알는데 또 여전히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다 우선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을 지나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는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로 삼으시고 3년을 거듭 야곱을 부르시고 바닥을 20일 그냥 되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되고 제가 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죠. 단번에 순종함으로 그 과정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나를 부서뜨리고 내 삶 속에서 육적인 것 이런 부분의 것들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죽여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것들로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꽃이 오이 보니까 오이꽃이 가부 떨어지니까 오이가 크다란 오이가 됐을 때 꽃이 똑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꽃이 떨어지니까 열매가 딱 크게 자라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꽃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 설교할 때 안 들으니까 내가 이 말 자꾸 하는데 오이를 딱 캐보니까 마디마디에 오이 열매가 맺어요. 그거 신기하네. 그래서 내가 이거 저기 다음 주에 매주 감사절 저기 말씀을 저기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회복시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화 시대 살고 있잖아요. 정말 농경
시대 때는 정말 감사가 진했어요. 뭐 돈 많이 들지 말아도, 감사가 많이 들지 못해도,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작은 것,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것, 이건 추수감사였다는 거죠. 매출 감사했을 때 매일, 이 깡내 있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죠. 하여튼 첫 것, 이 추수감사절은 봄철이 거 수확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매출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가을 거 추수해가지고 거두다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절이, 큰 감사절이 딱 버티고 있는 거는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것을 감사의 것들로 신앙을 구축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그 여러분 삶 속에 또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감사해야 돼요. 내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열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농민시대 때는 정말 공물로 대신해서 일정세였는데 이게 산업화 시대니까 그냥 헌금으로 그냥 이걸 대신하고 지나다 보니까 감사절의 의미가 전혀 되새겨져요. 그걸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감사도 진하지 않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보니까 매주 감사절을 지켜라 그랬죠? 지키겠어요? 아무리 돈 많은 인간이 감사절을 안 지키고 돈 많고 젊고 잘생겼지라도 감사절은 지켜야 됩니다. 산업화 최첨단 화의 시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내 열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요. 유태인들은요 구약시대는 이게 왜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 지키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축복해 주셨다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고 우리 확실한 지구를 그리고는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들이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 세 절기 나팔절 그 다음에 세가 안 이루어진 절기 뭐라 했어요? 나팔절 알곡과 죽정이 가리는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3곡 남았다니까. 7 중에 4개 이루어지고 3개 남았다 하니까. 저 사람 보면 다음 약속이 지키게 되는데 못 지키게 되는데 저 사람이 지난날에 한 걸 보면 알아. 네 거짓말 해놓고 그 사람 못 믿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한테 다 지켰네. 그 약속이 내 현실의 축복으로 경험되기를 원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더러운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면 감사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더 악한 영들이 역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더 커져요. 근데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함으로 감사를 키워가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늘 육적으로 늘 불평 원망하면서 더 불행한 것들로 키워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연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고 여러분이 그러면 빈국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감사가 없으면 영적인 모든 고갈이 생겨서 내 인생의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세어보아라
하듯이 새어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삶 속에 유익함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은혜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어린 아이들에게 얘들아 여기에 빵을 갖다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라. 와서 뭐 줄을 갖다가 막 빨리 앞에서 막 이러다가 야 빵을 넉넉하게 넣어놨으니까 줄 서서 또 한 사람이 가져가. 그 가운데서 막 아이들이 큰 빵을 골라가지고 막 가지고 집에 가서 기뻐하면서 나눠 먹습니다. 언제나 그 줄 맨 끝에는 그 레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작은 걸 탁 들고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여전히 그 부자는 큰 바구니에다 빵을 키워놓고 얘들아 빵 하나씩 가져가 먹어. 그래서 그걸 더 크다 그 전날처럼 막 빵을 가지고 가서 나눠 먹습니다.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는 여전히 마지막에 작은 빵을 들고 가면서 할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했어요. 그 전과 같이 또 빵을 갖다 놓고 빵을 하나씩 가져가서 먹으라고 합니다. 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또 그 소녀 그레첸이 그 작은 빵을 들고 집에 갔어요. 어머니하고 나눠 먹으려고 빵을 탁 잘랐더니 그 안에서 웬일입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50센트 은하 6개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우리가 아니지 내 같으면 와 웬 떡이고 챙기고 잘 먹고 잘 샀을 텐데 그런 식으로 그걸 다 가지고 가 할아버지 빵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빵을 보여주면서 그 돈을 톡 은하를 내놓은 겁니다. 하늘의 빈국을 으스면서 야 그거는 감사하는 자에게 준 선물이야. 너 가져.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지혜와 힘과 에너지가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끄집어내는 열쇠가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 믿음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 일을 하라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과 사명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그 사람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믿음의 촉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고 목사가 돼도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진정한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롱군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내가 마치겠어요. 아직까지 설교할 내용이 한 20분째 남았는데 보너스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니까 멕시코에 가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렇게 관광이 그걸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교수님 참 좋겠습니다. 따뜻한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누 묻혀가지고 쌈듯이 담가놨다가 또 찬물에 다 옮겨야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감사했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감사하게 뭐 감사해요. 하나님 비누까지 줬으면 더 좋지. 비누도 안 주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참 무슨 소리죠. 어떻게 보면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다 유익합니다. 그랬듯이 그 믿음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 속에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은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건, 어떤 일이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장소에 다 다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믿음장에서 그 나오는 10명의 사람 보세요. 다 달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거예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모두 다 초월해요. 그러면 해결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감사는 내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습니다.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듯이 감사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범세 감사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헤아려 찾아내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 삶의 모든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부활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복되게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